지난 며칠간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그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고난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중에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서를 본보기로 삼아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그런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게 될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비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선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고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그 기슭에서 이 시내산 바로 앞에서 경험한 것은 온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며 우레와 번개가 치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고 당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들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공포 자체였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산 앞까지 나오라고는 하셨지만 그 이상의 그 바운더리는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넘어오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과 또 짐승들에게조차 이 두려움이었지만은 모세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는데 시내산에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모세조차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 오늘 본문에 그 달린 각주를 보시면 신명기 9장 19절에 그러한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구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언약은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께 아무도 모세를 제외하고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 구언약의 한계였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곳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 이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장차 미래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이곳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완료형인데, 이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줄 때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과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 시온산과 그 예루살렘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본문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백성들처럼 신의 산 앞에서 공포 가운데 벌벌 떨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 마지막 부분부터 23절까지입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아가는 그곳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또한 있습니다. 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는 장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고 그곳에는 돌판에 새긴 구 언약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 중보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벨은 의인이었지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는 그러한 피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피는 의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피였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배의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이 광경을 만약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곳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는 이 광경이, 이 영적인 광경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인재 우월성을 설명한 후에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를 입은 자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천사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좋아하는 것에서 우리가 끝내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했을 때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늘 보좌에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이 진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진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도 흔드시지만 하늘도 진동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실 때 처음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시고 또 그 하늘과 그 땅이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이 피조물 세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즉 영존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질도 지나가고 명예도 한때이고 고통조차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은혜를 갖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혜를 붙들자, 은혜를 갖자 또는 감사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 같으면 벌벌 떠면서 눈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섬긴다 또는 예배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worship이라고도 부르고 service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좋기 위해서,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방법은 그냥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주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또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깔아 놓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낙심되거나 시험될 때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두려울 때는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주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또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통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약 흔드신다면 버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또 우리의 건강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흔드실 경우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버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견고한 그런 성처럼 보이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것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과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준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처방은 예배였습니다.
예수 공로를 의지하며 감사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기는 삶, 그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었던 그 처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치 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하지만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할 경우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예배를 감사히 여기며 삶의 모든 일들을 예배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때로는 그 특권인지조차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감격을 잃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언제나 누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새롭게 된 자들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의 그 자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자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아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 인생에 답이 없는 자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흩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각자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